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일 청소년부 예배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나는 노래하네라는 찬양입니다. 제목처럼 정말 내가 노래하는 것이 정말 주님만 위해서 찬양하는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우리를 주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참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니.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날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 함께 지어져간을 찬양하시면서 조용히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살아가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나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 주님만을 믿으면서 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많이 부족할 뻔이 있더라도 주님만 믿으면서 나아가는 청소년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저희 학생들이 이제 곧 시험을 봅니다. 모두 잘 봐서 주님께 복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저희 이 말씀으로 은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청소년부에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요. 저희 청소년부 오디오 성경 만들고 있죠. 4월에 마태복음 오디오 성경을 계속 만들 건데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길 바라고, 지난주에 혹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각 담임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면 되겠고, 오디오 성경은 주일 저녁에 청소년부 유튜브에 업로드 되니까 한 번씩 다들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울 선호회 중고등부 연합회 리더 수련회가 있어요.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은 오늘까지 담임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되고요.
날짜는 5월 5일에서 6일, 장소는 강화도예요. 최대 4명까지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잘 말씀드려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준데이라고 4월 28일 청소년부 예배 때 이하준 위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할 거예요. 혹시 이거 말고 포스터 있나요? 없나요? 네. 그래서 4월 28일 청소년부 예배에 다들 나와서 목사님 설교도 함께 듣고 맛있는 간식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주일 됐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 뒷면을 확인해 주시고 송유연 친구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7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말씀 나누기 전에 또 광고 시간에 지희쌤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성경을 이제 읽고 올려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중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성경이지 않았을까. 이제 편집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자신 있게 너무나 또 잘 읽어주셔서 저희가 매일매일 그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이제 공유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어떤 성경이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또 이제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이제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다준데이 광고했는데요, 여러분 4월 28일입니다. 이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들과 함께 오시면서 되게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서 오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때가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 걸리는 친구가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우리 힘내서 오셔서 같이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또 맛있게 또 잘 먹고 즐기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주보 한번 펴보실래요? 주보 보면요 지난주와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누군가 보고 나서 전도사님 오타냈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의도된 겁니다. 감사해요 중일 친구들. 그쵸? 키워드 3개가 비어 있어요. 원래 제가 항상 이제 설교 중심으로 해서 써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비어서 나갈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비운 이유. 그쵸? 저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이 키워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썼던 키워드고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별 모임 시간 때 이제 꼭 또 같이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죠. 대부분 다.
시험 기간인데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 꼭 연락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예배는 더 성실히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되게 밝고 격려가 되고 막 위로가 되는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단어도 나오고 처음부터 아마 4절까지는 조금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말씀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린 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네,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독교에서 이 죄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외면해버리는 순간 그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깊이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때, 우리가 저지른 그 죄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 끔찍한지를 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정말 예언서다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제 망할 거야. 너희 이제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아멘. 그렇죠. 예레미야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굉장히 낯선 단어가 많습니다. 일단 금강석이라는 단어도 좀 낯설고 또 마음판이나 또 제단뿔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낯선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이 말씀부터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금강석이라는 걸 여러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부서지지 않는이라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단어,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석의 단단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광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가는데 이렇게 약간 수정하는데 사용하는 게 이 금강석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금강석으로 이 유다 백성의 죄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가장 강한 볼펜,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 볼펜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죄를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이 유다 백성이 계속되는 경고와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죄를 지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로 초청하시는데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가 열심히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도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다. 너희의 죄를 내가 이제 벌하겠다라는 그 심판의 임박한 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 죄가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뿔에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얼마나 그래도 자주 보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의 마음에 죄를 새겼다라고 해도 됐을 텐데 마음이 아니라 판이라는 글자를 하나를 더 붙이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선생님도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 있을까요? 감사해요. 그렇죠. 십계명. 유빈이 맞췄어요? 누가 맞췄어요? 시온이가 맞췄어요. 감사해요. 십계명.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돌판 혹은 돌판 두 개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의 죄를 이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건요, 여러분, 단순히 이들의 죄가 심각하다 이게 아니라 이 마음판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그냥 그저 그런 밋밋한 관계가 아니라 언약으로 이루어진 백성과 그 아버지의 관계임을, 주종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새겨져야 됐을까요? 저 십계명 또 잘 모를 수 있지만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죄를 새기는 거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이 새겨져야 되는 자리에 죄가 새겨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죄가 제단불에 새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단불이 성전 안에 이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번제단의 모서리에 있는 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뿔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희생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바르거나 뿌립니다. 그래서 이 제단뿔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지금 유다 백성은 죄를 기록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성전을 얘기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성전은, 참된 예배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유다 백성이 제단불에 지금 죄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이들의 그 예배가 온전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어떤 사모나 감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로 공허하게 하나님께 울려 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용납할 수 없다,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자녀가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이나 이 아세라가 의미하는 건요, 여러분, 결국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을 예배하는데 힘쓰고 있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죄는 결코 끊이지 않는 인간의 어떤 고질병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요, 처음에 지난주에 얘기했는데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제 하나된 왕국으로 가다가 분열이 되는 원인이 뭐라고 했었죠, 제가? 그렇죠.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맞아들이면서 다양한 이방 신상을 가지고 오고 우상을 그 땅에 들여옴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눠진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는데 초대 왕부터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면은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다시 일반 백성을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갈라진 백성,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정통성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고민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시기가 되고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남유다 왕 르호보암과 손을 잡고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떤 꾀를 냈을까요? 그래서 그쵸, 감사해요. 정확합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근데 하나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두 개를 더 만드는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거의 경계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단. 그쵸, 위에 북쪽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 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과 끝에 만들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언제든 그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두 금송아지를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데, 원래 제사장은 레위 자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 백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원하는 사람들 가져다가 무분별하게 제사장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이제 끊이지 않다,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게, 그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남유다 역시 선한 왕이 가끔씩 등장했지만 이 우상 숭배라는 죄를 끊을 수는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오늘 본문 3, 4절에서 이제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향해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실 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청소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해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외모가 더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막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또 우리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더 뭔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이런 걸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접촉하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외면한 채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그게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학원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연예인,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들이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잘 와닿지 않으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여러분이 빠지는 순간에 무엇 때문에 빠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면은 매주 잘 나오다가 갑자기 정말 아파서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픈 게 나의 편안함이 우상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자주 빠지게 되고 그 가운데 그 빠지는 이유가 분명히 일정하게 일관되게 걸리는 게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사랑하는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 후에 반별 모임 시간에 조금 더 깊게 같이 생각하고 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상이란 무엇인지 이 예레미야가 다른 정의를 하나 주는데요.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우리의 삶의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그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찔림을 받고 참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마지막 이제 딱 설교 원고를 마지막에 퇴고하고 보면서 고민을 했던 게 9시 19분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눈물의 여왕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다가 못 이기고 나갔습니다. 딱 거실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내가 연애남매라는 프로그램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상 이거를 내가 채널을 돌리면은 싸움이 나겠다 해가지고 조용히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설교도 1시간 더 준비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잠들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소중하고 사랑하는 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참 우울한데요, 오늘 본문에도 살짝 비치지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의 끝은 점점점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이 이따가 반별 모임 시간에 완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죄의 끝은 땡땡이다 혹은 죄는 땡땡이다 라고 한번 완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죄는 달콤한 불행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면요, 하루에 한 잔은 꼭 먹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은 한 1000번을 먹으면은 990번은 바닐라 라떼라는 걸 먹습니다. 좀 까다로운 남자입니다. 왜 바닐라를 먹냐? 옛날에 막 캐러멜 마키아토도 먹어봤는데 너무 달아요. 근데 딱 바닐라 라떼를 먹으면 적당히 단 게 뭔가 막 생기가 돋는 그런 느낌이 나서 이제 거의 이거를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닐라 라떼 한 잔에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혹시? 오 감사해요. 보통 적으면 30, 많은 거는 한 50까지도 든 게 있습니다. 50mg인데요. 이게 되게 적은 양인데요. 이게 쌓이면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그쵸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요새 이제 제 비련한 몸뚱이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완벽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보니까 이 원인이 당일 수도 있다.
당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찾았습니다. 보면서 당이라는 게 이 먹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행복하지만 결국에는 내 건강도 해치고 보기도 좀 이제 애매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상숭배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제가 당장 다음 주부터 한 달간 휴가를 받고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한두 주는요 조금 불편합니다. 제가 고1 때 이걸 경험해 봤는데 2주는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3주차가 되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4주차가 되면요 하나님의 히읗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자거나 가서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공차고 혹은 노래방 가서 노는 게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마찬가지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멋대로 살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그 순간은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합니다. 마치 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인간의 끝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그거에 따라 보응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죄에 빠져 살면 결국은 불행해지는 결말을 가져오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중요한 삶의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사랑하는 게 당장은 여러분 힘들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또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예배는 놓지 말고 꼭 함께 나와서 그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끊임없는 주님의 그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결국은 주님을 떠난 그 남유다의 백성을 보면서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없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가 풍성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또 시험 기간 공부할 때 주님께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